기도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묵었던 지난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도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 아버지 미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용서하시고 새해는 후회 없이 아버지 참 안타까움 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새해는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간증이 되고 자신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지치고 병들고 어렵고 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이 빛나도록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면서 아버지 기뻐하면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358장 어, 358장 통합성가 358장, 새찬송가는 552장, 통합은 358장, 새찬송가는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떠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1절 또 4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새해는 무엇보다도 기본이 튼튼함. 그래서 모든 어떤 기능이나 전략이나 계획이나 어떤 방법보다는 우리 자신이 기본, 한마디로 스탠다드, 중심이 바로 서야 되겠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랑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3년은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참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사막에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사막에 강들을 내요. 광야에 물을 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막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새해는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 첫 출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방법과 전략을 세우고 요령을 피우고 또 기능을 또 많은 자격증을 따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세와 태도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능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이제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한마디로 어떤 때는 조금만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또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 체력, 기본, 스탠다드, 중심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겠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서로 이성을 바라볼 때에 옛날과 달라서 어떤 인물이나 스펙이나 또 무슨 기능이나 재산이 많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순위가 상대를 볼 때 인격, 곧 성격을 본다는 사실. 어떤 돈보다도 또 어떤 스펙이나 또 인물보다도 먼저 우선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혼한 사람들 많이 보더라도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성격이 안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 됨됨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냐고 대통령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지 않냐고 사장이 되면 그 회사는 큰일 납니다. 오늘 그래서 기본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2장 41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기본이 갖추어진다. 우리가 하루 삼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체력이 딸리고 결국은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튼튼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비바람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16개 나라에서 모인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더라. 그래서 말씀은 바로 뭐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때때로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3년 새해 우리가 평탄한 삶,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 자에게는 오늘 한 해가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 있는 모든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질병, 어떤 사업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가로막히는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떠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평안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새해는 꼭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에 봐도 저들이 매일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혀라는 말은 열심히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남아서 또 그냥 무의미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의 어떤 얄팍한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판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도 않고 참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구하면 그 이상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감당할 만큼 더 큰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해서 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냐 그렇게 통곡하고 있냐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자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원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듯이 우리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를 처음에는 업신여기고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찾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결국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줬다는 사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가다가 중지고 하면 안일함만 못하다는 말씀.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주님 붙잡고 야곱이 참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신하들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결국 형에서와 화해를 하고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새해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져서 참으로 형통한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돌이켜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러 내가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면서 말씀을 따라 모든 고향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불안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할 때에 사람의 어떤 무엇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어요. 너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 나팔로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솔로몬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뭐예요? 지혜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부귀영화까지 주노라 해서 역사 이래로 가장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2023년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참으로 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모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필요도 충족되어지고 참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월 아끼라. 말하면 시간들을 아끼는데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 술 취한다는 말은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라. 너는 거기에서 분리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매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야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집사로 세워서 특별히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23년은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얕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 네가 건너갈 수 있다. 어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출애굽기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 군인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성경 모두가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낳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은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안아주신다. 믿음은 것은 100%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은 것처럼 우리가 100% 주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하고 반짝여요. 그러나 100%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시대를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고 참으로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본이 뭐냐?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예수님만이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빛나는 삶,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세계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23년에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받음으로 빛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무튼 2023년 새해는 기본에 충실하여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석의 집을 짓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의 많은 보물을 쌓음으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주의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은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받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한 길이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예배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나아가서 하늘의 별처럼 놀랍게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한 세계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해에는 결코 실언이나 실수나 오판하는 일 없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으로 강건하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강건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은 442장, 새 찬송가는 569장입니다. 새 찬송가 569장, 통합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그런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알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2023년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2023년은 형통한 한 해여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